오늘 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사람 셋 천사죠.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함께 방문했을 때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극진하게 고운 가루 떡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서 극진히 접대하고 대접을 했을 때 이 천사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약속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더 큰 복을 줬어요. 아브라함의 그 봉사와 아브라함의 그 섬김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무슨 약속을 해주냐면, 내가 너로 큰 나라 강대국을 세워주게 될 것이고, 또 너와 내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천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식 때문에 복받게 될 거다. 이렇게 아멘하는 사람들만 자식이 잘 돼서 세상에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복이 될 거다. 이렇게 복을 약속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자손들을 택했는데 그들이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고 인간관계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공도를 따르게 될 거다. 공도라고 하는 말은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따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올곧게 살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서 그 하나님 앞에 있고 천사들이 가는데 어디로 가고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겠다 하고 알려준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동성연애의 소굴이고 완전 범죄와 타락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너무 죄악되고 부패된 이 세상에서 살기 어렵다는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지금 심판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심판하러 가실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려준 거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이 비밀스러운 일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에는 누가 사느냐? 사랑하는 자기의 조카가 산단 말이에요. 그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많은 복을 받고 많은 약속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은 지금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게 된다. 거기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냐? 소돔과 고모라 성은 몰라요. 몰라. 그런데 과연 저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겠냐? 이 비밀을 한 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한 아브라함이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중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중보 기도의 책임으로 남을 구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비밀을 맡았다. 이 천국에 가는 비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비밀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영혼들,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중보기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18장 23절에, 창세기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되고 부패되고 잘못된 건 아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들까지도 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인은 멸하지 말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아래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하러 가는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다 죄인이고 잘못되고 부패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의롭게 사는 사람 5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50명 멸망시키지 않게, 그러니까 또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한데 50명이 조금 많으니까 한번 디스카운트 좀 해주시죠. 그래서 5명이 준 45명이면 어떡할래요?
내가 45명 때문에 심판하지 않지? 하나님 죄송한데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 어떡할래요? 야, 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장사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깎아내리기 시작하는데,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 어디를 가도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작은 숫자라도 그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하다가도 중보기도하는 그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줄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0명은 될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조카 롯이 있고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으니까 다 예수를 믿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10명으로 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에레미야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만큼 의롭게 사는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런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악된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이 다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저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게 뭐냐면, 누가 수술 받습니다, 누가 아픕니다 그러면은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카톡으로 들어와요. 교회 카톡으로 들어오면 뭐 소리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지만 그걸 읽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이 사람이 수술 받는답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저들을 치유해 주세요. 이 간단한 기도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고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중보기도의 위력을 몰라요. 다급하고 위급하면 교인들이 막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다고. 전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디렉터 되시는 분이 한 분이 자기 식구 가운데 그 어린아기가 생명의 위협을 다투게 되니까 시간마다 나와서 교회 와서 그렇게 울면서 중보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정말 불가능하다고 했던 게 기적으로 살았거든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지하에 소강단 그 앞에는 그 디렉터님의 눈물로 곰팡이가 살았다고. 얼마나 울었던지. 그게 뭐냐면 자기 애도 아니에요, 남의 애예요. 근데 그런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갑니까? 거기 성경 창세기 1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그랬어요. 저들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19장에 나오지만 동성연애자들이 들끓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께서 보고 알려하노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 알고 계시지만 심판하시려고 내려가시면서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느냐 하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 심판이 목표가 아니라고요. 사람을 잘못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절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거 헛되지 않다고요. 어디 가서도 제가 자신 놓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중보기도예요. 어려서부터 늘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그대로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회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대. 나하고 똑같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자기는 너무 힘들고, 자기가 볼 때는 장하길 목사는 힘 안 들이고 하는 것 같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장하길 목사보다 키가 적습니까? 인물이 떨어집니까? 말을 못합니까? 설교를 못합니까? 영어를 못합니까? 왜 걔는 목회가 잘 되고 나는 안 됩니까? 아니, 기도하면 지나 기도하지 왜 나는 물고 들어가?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 너하고 장하길 목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장하길 목사는 그의 부모가 기도로 많은 걸 심어놨어. 그는 그거를 열매를 거두는 거야. 세상에는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없단다. 너는 아직도 너희 부모가 예수도 안 믿지 않냐? 너는 너희 부모가 너를 위해서 심어놓은 게 없어.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단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 그래서 나를 오라고, 그 자존심이 강해서 날들어 부흥회 해달라는 친구가 아닌데, 부흥회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부흥회를 하면서 점심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잘나서 목회 잘 되는 거 아니야 임마,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따가, 알아 임마, 나도 그랬어. 부모님의 은혜지, 부모님의 은혜. 저는 한국에 지금도 크게 목회하는 분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부모님의 그 중보기도예요. 뭐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분당의 소광석 목사님도 자기 어머니, 장모님 그 희생하고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아주 떳떳하게 얘기해요. 중보 기도의 위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이 그렇게 크게 된 거는 장모인 최자실 목사님의 금식 어린 그 기도, 그 조영규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절대 독불장군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왜 중보 기도를 안 하냔 말이야. 여기 아브람도 창세기 18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해 가고, 아브람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서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합니까? 그리고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50, 45, 40, 30, 20, 10 이래도 멸하실 겁니까? 아니,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요, 거기 의인 10사람을 못 찾았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지진이죠, 화산과 지진으로 멸하게 하는데, 크게 멸하려 할 때에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조카 롯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냈더라. 여기 보십시오. 다 멸한데 조카 롯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의 삼촌이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조카 롯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보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건져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만나거든요. 그때 우리가 누굴 생각하는 거냐면 중보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건진다니까요. 이런 책이 있어요. 보이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책에서 보면 나폴레옹은요, 자기의 그 핸디캡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검은 고양이가 그렇게 무서웠대요. 여러분, 천하를 호령했던 나폴레옹이 검은 고양이만 보면 그렇게 무서웠대. 그래가지고 중세 유럽에서는 고양이는 불길하다고 생각해서 마녀처럼 취급을 했대요. 오털로 전투에 나가기 하루 전날 밤에 이 나폴레옹이요, 검은 고양이를 봤대요. 검은 고양이를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뭐가 탁 들어오는 거니, 아, 이거 재수가 엇묻게 생겼네. 스스로 자기 마음으로 벌써 패배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거기에 보잘것없는 거에 묶여 사는 분이 있어요. 로마의 황제 줄리어스 시저 있잖아요. 그 시저는요, 꿈을 그렇게 무서워했대. 꿈. 밤에 잠자다 꿈 꾸잖아요. 꿈 얘기만 하면 환장한다, 이 사람은. 아주 그냥 거기에 공포에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의 아내인 갤퍼니아가 하룻밤에 꿈을 꿔서 그러더래. 여보, 나 어젯밤에 2번이나 당신 꿈 꿨는데 당신이 살해당하는 흉몽을 꿨어. 이 꿈의 포로가 돼서 미치광이 같이 산 거야, 이 사람이요. 꿈 얘기만 하면 그렇게 무서웠대. 여기도 그런 사람 있어요. 꿈 얘기 되게 좋아하는 사람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꿈의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요, 그 사람은 다리를 건널 때마다 병적 증세가 있어서 다리를 못 건넜대요. 러시아에만 다리가 자기가 놓은 것만 해서 큰 게 500개가 넘었다는 겁니다. 북부의 베니스라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한 황제예요. 어마어마한 건물을 이렇게 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평생을 다리를 못 건너갔대. 무서워서 이 다리가 무너질까 봐, 이 다리에서 혹시 뭐가 폭파될까 봐 무서워서 못 샀대. 우리가 보면 그 어마어마한 권력자도 그 보잘것없는 것에 묶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도요,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많은 그런 어떤 그 징크스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약점을 갖고 있다고,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 사무엘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는 영국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영국이라는 시까지 쓴 사람인데, 런던이라는 시까지 썼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런던의 실증난 자는 인생의 실증난 자다 할 정도로 런던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런던에 대해서 실증을 내고 있다면 당신은 인생 자체가 실증난 자다. 그만큼 런던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징크스를 갖고 있냐면은, 항상 런던에 가서 어느 건물이든지 어느 집을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는 꼭 오른발을 먼저 넣어야 된다네. 왼발을 먼저 넣으면 무슨 사고가 날 것 같고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항상 왼발을 못 넣고 오른발을 먼저 내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움켜쥐고 포로로 만들어버리는 약점이에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도 나름대로 징크스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 어렸을 때 뭔가 상처가 있거나 뭐 불안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부모님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야. 우리 아이들에게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무엇인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대단함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부모가 기도해 줘야 돼. 아이가 힘들면, 야, 괜찮아,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일으켜 줄 거야. 하나님이 너 세워줄 거다. 너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절대 너 버리지 않아. 너 세워줘. 중보기도는요,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레위 지파가 3,000명이 한 번에 죽는다고요.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중보기도 한다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잘못한 거 있습니다. 잘못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이들을 죽일 바에야 내 이름을 천국의 생명록에서 제하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스라엘에 내리는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어요. 이게 중보기도의 위력인 거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 자녀가 복되게 되는 길,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집사님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해줘,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집이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누고 기도해줘야 돼. 이게 중보기도의 위력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고 싶으면 중보기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요. 만나면 목사님들이 우리 애가 이렇고 저렇고 막 걱정을 막 해요. 그러면 그 걔들 좀 데리고 와보세요. 그 집회 가서 목사님들이 막 걱정을 하면 걔들 데리고 와서 앉아서 얘기하면서 내가 기도를 해줘요. 근데 걔가 어떤 애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간절히 기도해주고 나간 뒤에 내가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얘 보니까 얘기 좀 몇 마디 나눠보니까 아버지보다 10배는 나아. 얘 괜찮은 애야. 진짜 아버지 걱정할 필요 없어. 대단한 애야. 아버지 밑에서만 작아 보이는 거지 엄청난 애야.
그랬더니요, 금방 아버지 얼굴이 확 피더니 나보다 100배는 나야지 요래. 어느 부모든지 간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으로만 잘 되기를 바라지 말고, 부모님들이 새벽마다 시간마다 나와서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은 거예요. 남편이 뭐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고 구박하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 그 시간이면 불평할 시간에 중보기도 하란 말이야. 중보기도. 내 아내가 속을 썩인다, 성질 부리지 말고 어디 가서 술잔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중보기도 해봐. 사람이 달라지는 거지. 기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는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를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비밀을 알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비밀을 알았잖아요.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저들의 심판을 막아야 된단 말이야. 다른 사람 몰라도 비밀한 거야. 여러분들도 어떤 비밀을 안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됨을 알아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게 되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비밀을 안 자들이란 말이야.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의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은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미치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돌로 때려 죽이라고 앞제비 노릇하고 감옥에다 잡아놓는데 아주 최고의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부터 완전히 순간부터 180도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더 있어야 변화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사함 받은 걸 확신하는 순간에 나는 거듭나는 것이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몇 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바로 변화되는 거예요. 촛불을 켰는데 촛불 켜고 며칠 지나야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고. 촛불을 딱 켜면 그냥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몇 년 지나야 빛을 발하는 게 아니야.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바로 그 시부터 변화돼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금방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이걸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천국 가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산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이 비밀을 알았으니까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있어요. 조카 롯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 혼자 교회 오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해야죠.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뭐하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도 있어요. 그 안에는 구원을 주시는 지식도 있고요, 천국도 알려주는 지식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기도 응답도 다 들어있어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 다녀도 예수를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야. 근데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필요한 걸 준비해 주신 하나님 올 때 여호와 이레,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렇게 불안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져. 여호와 샬롬. 야, 하나님을 믿으니 불의했던 삶이 의로운 삶을 살아. 여호와 찌드케누, 의롭게 하신 하나님. 필요한 걸 채워주실 때 여호와 이레, 치료해 줄 때 여호와 라파, 평강을 줄 때 여호와 샬롬, 그리고 필요한 걸 준비해 줄 때 여호와 이레라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올 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한 대로 자기가 고백하고 간증하는 거거든요. 나만 간직하지 말고 그 비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기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란 말이야.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몰라요. 이게 비밀이라 잘 몰라.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달았어. 이 비밀을 맡은 자야. 그래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야. 그 복음 전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돼. 아멘입니까? 이거는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알려준다니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에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된 게 아니다. 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계시다. 계시라는 게 뭐냐? 감춰져 있던 걸 스스로 보여주는 게 계시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이건 배워서 되지도 않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믿어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예수를 아느냐?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내가 잘나서 믿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맡고 비밀을 안 전하면 내가 화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당연히 할 일이다. 다 같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마을교회의 사명의 첫째도 전도고, 둘째도 전도고, 셋째도 전도고, 오직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을 것 같은데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최봉성 목사님이 전도를 예수 천당 이렇게만 다녔다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것만 했다고. 짤막하게 전해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누가 내 말 듣겠어요? 예수 천당. 근데 성령님이 그를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전도를 포기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한 것은 지상명령, 주님의 명령을 포기한 것과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주님이 함께 하세요? 전도하는 교회에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 교회 징계 중요한 게 아니야.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야. 영혼 구원해야 되는 거야. 이게 주님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영혼으로 채워야지 다른 걸로 채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죽게 되면 지옥에 가지 않냐. 근데 그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맡은 자가 전하지 않아서 심판받는다면 그 피값을, 그 사람의 피값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우리들에게서 취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안 받아들이면 너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다.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거다. 네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핏값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는 책임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보면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전해야죠. 이제 크리스마스 때면 여러분 딸랑딸랑 구세군 모금하죠? 그 구세군을 창시한 분이 누구냐면 윌리엄 부스예요.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구세군을 창시한 분인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탬버린을 치면서 막 몸을 흔들면서 예수를 전했어요. 그 전했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점잖게 생긴 사람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이야. 점잖게 사람이 덩치값도 못하고 이게 뭐 탬버린을 흔들고 막 이러고 예수 믿으라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윌리엄 부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탬버린을 흔들며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게 된다면 나는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탬버린을 흔들어 가면서 예수를 전하겠다. 내가 흔들리는 것이 무엇이, 이 탬버린을 흔드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누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 지옥에 보내지 않고 반드시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또 문화를 만들고 여러 가지 성도들의 교제하고 떡을 해서 먹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지만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전도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돼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여기까지 온 데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요, 정말 전도 많이 했어요. 우리 개척할 땅에 2층 있으면서 건물 없을 때 전도 진짜 많이 했어요. 전도하는데 우리 강용림 권사님 같은 분은 전도를 하는데 빈손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요구르트를 좀 주고 전도하고 싶으니까 이분이 페이지를 주서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요구르트를 사줘가면서 전도했고요. 전도를 했더니 주일날 와서 평일날 와서 전도로 가. 어느 날 전도하다가 막 우리 교인 싸우는 거야. 지나가다 보니까 막 길거리에서 싸워. 그래서 집사님 왜 전도하다 말고 싸워? 그랬더니 아, 이놈의 새끼가 천국 가라고 했더니 안 간다고 지랄하잖아.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전도하는데 싸워가면서까지 전도했어. 싸워가면서까지 어떻게 하든 이 영혼을 전도하려고. 처음에 개척했을 때 우리 전도를 휘젓고 돌아왔던 분이 최정희 권사라고 해서 이분이 얼마나 전도를 몰았죠. 아마 우리 교회 그분한테 전도받은 사람이 꽤 많을 거야. 지금 세상 떴지만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날은 전도하고 와서 목사님 나 이제 전도 안 해요. 그럼 막 화를 씩씩 내고 왜 그래? 그랬더니 전도하다 욕을 먹었어요. 아, 욕 먹는 거 당연한 거지 뭐. 그래. 아, 그래도 난 이제 전도 안 해요. 아, 도대체 어떻게 전도했길래 욕을 먹었어? 그랬더니 시장 안에서 노점에서 떡 파는 아줌마한테 가서 아줌마 사람이 떡으로 살아는 게 아니에요. 아니, 떡을 팔아야 먹고 사는 사람한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그래. 아이고 등신아, 떡도 사줘가면서 아이고 떡 맛있네, 전도해야지. 그래야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시간만 있으면 전도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모교 심야기도 때 왔을 때 최근식 선교사님 와서 전도했잖아요. 저기 설교했잖아요. 그분들이 왜 선교사로 갑니까? 그분들이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신학생인데도 막 전도하고 돌아다녔어요. 한 번은 전도하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지하철에서 전도하다 붙들려서 잡혀왔다고, 꺼내달라고. 그래 가가지고 데리고 나오고 이랬어요. 또 여러분, 우리 신기도 목사님 있잖아요. 신기도 목사님은 목회 동탄에서 목회를 잘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팽개쳐버리고 또 그 네팔로다가 선교사로 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거린돌만 오면 다 목욕시켜주고 머리 깎아주고 그리고 자기 옷을 입혀. 냄새가 나니까 자기 옷 속옷 다 입혀. 근데 의도 입을 사람은 다르거든요. 이 신기도 목사는 내 옷을 입히면 딱 맞아. 맞춤이야, 맞춤. 그러니까 옷을 다 주면은 그걸 갖다 준다고. 그러면 그걸 갖다 또 거린들 다 입혀.
그리고 나서 그 옷 더러운 냄새 나는 걸 버리잖아. 그러면 또 이 노숙인들이 목사님 이거 버리면 안 되나? 이거 직업이요. 그리고 그걸 또 갖고 가요. 그거 입어야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거린들이 막 오니까 예배당에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아무리 목욕을 해도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근데 오죽하면 그랬어. 야, 교회를 할 거냐? 노숙자 교회를 할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들도 천국 갈 영혼이에요. 그래. 근데 이 노숙인들이 전부 다 신기도 목사 보고 형님이라고 그래. 형님 그래.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그만두고 네팔로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사로 가니까 이 노숙자들이 와서 나한테 행패 부리는 거야. 우리 형님 내놓으라고. 여러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번에 와서 보면 알지만 그렇게 열정했어요. 이번에도 우리 장학봉 목사가 30주년 행사를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전도사로 있었던 뭐 이효선 목사 이런 분들이 밤이 되면요 봉제공장이고 이런 데 가서 기타 쳐가면서 전도하고 그랬다고. 그 전도하고 그런 열정을 했으니까 지금은 교회가 야 이거 몇 명 안 될 것 같은 교회가 지금은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가 돼가지고 말이야. 아주 얼굴에다 써놓고 다녀. 땅땅 충만 이러고 들어요. 예수를 전하면 안 믿을 것 같은데 믿게 돼 있어요.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욕을 먹더라도 비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비난받으면 성령님이 먼저 비난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저도 부흥회를 가서 예수를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물론 좋은 교회도 있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많아요. 그들에게 이게 교회를 가보면 생각 외로 깜짝 놀라는 게 중직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종교 행사를 하는데 예수가 없어 그 안에. 여러분 예수 믿고 전도하는 거는 딴 데서부터가 아니라 여기서 예수 믿고 우리가 빈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 아파야 돼. 교회 채우지 말고 교회를 채워야 돼. 교회를 채워야지. 영혼을 구원해야지. 그래서 고린도서 2장 4절로 5절에 바울이 이런 말하는 거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도는 내가 설득력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우리나라의 전도왕으로 많이 알려졌던 고구마 전도왕 있죠. 김기동 집사. 이 양반이 지금은 목사가 되셨어요. 이분이 전도로 가는데 사람한테 전도하려니까 겁이 나더래. 겁이.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어떡할까. 그래서 딱 사람을 볼 때 사람이다 이러면은 전도가 안 되더래. 그래서 고구마다 그랬대. 이 고구마다 이게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 이학봉 장로님 보면 이 고구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고구마다. 우리 고영호 권사님 보면 고고구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고구마한테 가서 제가 찔른대. 젓가락을 가지고 가서 딱 찔른대. 그 젓가락이 뭐냐? 예수 믿으십니까? 이게 젓가락이래.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재수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런다. 생고구마다 이렇게. 그러면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물으면 나 같은 게 교회 가도 돼요? 그러면 이거 익은 고구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으십니까? 재수 없어요. 절로 가요. 아이고 이게 예수쟁이들 때문에 재수가 안 붙어. 그러면 이분이 그런데 더 이상 전도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요 너무 행복합니다. 꼭 믿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간대. 그리고 몇 달 있다 와보면 그 사람 가게나 이런 데 가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익혀놨대. 벌써 고구마를. 어떤 거냐? 그 뒤부터 이상하게 집안에 사고가 터지고 막 일어나면서 내가 얼마나 사장님을 기다렸는지 아냐고. 나 당신 따라 교회 갔대. 익은 고구마. 한 번 찔러봤는데 익은 고구마.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공원에 가서 전도하러 갔답니다. 전도하러 갔더니 초등학생이 오더니 아저씨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더래. 초등학생이. 그래가지고 믿는다. 그랬더니 익은 고구마 아저씨다. 그러더래. 그 자기 얘기잖아. 자기 얘기. 그래서 야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엄마가 간증 테이프 듣는 걸 듣고 자기도 전도가 쉬운 거라고 전도로 나왔다는 거야. 그 전도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과 지혜 있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봉성 목사님도 예수 찬당 이거 하나 가지고 전도한 거예요. 이분 전도에게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마을이 여기저기 흩어지니까 막 호랑이들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소리 꽥꽥 질르니까 사람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몽둥이 소시랑 공깽이 들고 나와서 어디 있냐 했더니 너무 큰 호랑이라 다 모여 가르쳐 준다. 동네 사람 다 나오는 데다가 다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 천당 그런 거예요. 예수 천당.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거 야수꾼이구나 이거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끼 솔수랑으로 이 목사를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다급해. 그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 전도해가지고 전도상을 받은 메달이 있었어. 그 메달을 이 목에서 꺼내면서 급하니까 암행어사 출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거기 있던 사람들이 납작 엎드리면서 날이 몰라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줄 테니 예수 믿겠는가? 아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암행어사 전도법이야. 요즘 시대는 안 통하는 얘기지. 그분이 그렇게 미치도록 예수를 전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냥 뭉된 게 아니에요. 이런 미치도록 예수를 전하는 분이 있었다고. 예수 마을교회가 너무 점잖해 지금. 너무 얌전해. 언제부터 그렇게 고상하셨습니까? 예수를 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이 세상 신이 예수를 못 믿게 저들을 얽어매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게요, 이 세상 신이 예수를 못 믿게 막 회방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해서라도 영혼을 구원해야 돼.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가 결국에는 멸망 때 그들을 건져냈잖아요. 롯의 가정을. 우리가 기도하면 이 지역의 영혼을 구원한다니까요. 언제까지 낙후되고 죄악되고 범죄된 세상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팽개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준 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로잡힌 게 있어요. 아파트 지역은 교회가 되는데 이 기존 교회는 안 됩니다 하지 말고 신당동도 된다고. 여기도 전도 안 하고 지옥 갈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길 바라고. 마을마다 아주 뿌린 마을만 전도하고 앉았어. 뿌린 마을이 선동이 돼서 전체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모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에 열심히 있는 분이 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려움에 있는 자들,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약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될 것이고, 중보기도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은 몰라서 멸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몸부림을 치며 영혼 구원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의 애쓰는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힘쓸 때 하나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가족들 구원하게 하시고, 친척들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